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이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신령한 말씀의 꼴을 주시사 저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흉악한 죄인이었사오나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나 저희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매주일 말씀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였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다 낭패를 당하곤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어느덧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원망과 불평의 쓴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웠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불평하면서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도 못하고 우리의 결심은 강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사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가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엘로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는 옛 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좇는 욕구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 욕망, 분노, 교만이라는 원죄적 쓴뿌리들로 인해 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을 감히 이 자리에서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넘어져서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던져버리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세겔에 주님을 판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을 팔았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자위감으로 인하여 얄팍한 습관적인 회개를 자행하였음도 자복합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저희를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게을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바라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늘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여 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영혼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남북이 속히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어 청년 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아버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 세우면 그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 못 세우면 그 나라가 비참한 지경으로 추락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게 어디 국가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회사나 교회나 심지어 가정도 그 수장에 의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중직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헌금생활, 예배, 공예배, 그리고 봉사하는 생활, 이 모든 교회 생활에서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각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에 의해 교회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자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로지 복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른 양떼가 목을 축이고 가슴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이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함과 냉정한 마음, 교만함과 오만방자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밀려오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에게는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 9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하는 삶, 축복하는 삶, 기도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다시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라 하는 이 가르침은 세상 그 어떤 윤리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원수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바꾸어가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말씀하셨는데,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나와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둘째 아들도 들었습니다. 에이 아버지, 오늘 친구랑 만나서 놀 텐데 왜 그런 약속을 하느냐고. 아빠, 난 오늘 못 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했던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고 밖으로 새버렸습니다. 아니 아빠, 나는 밖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놀 거예요 했던 둘째 아들은 마음이 팽겼는지 친구랑 약속을 처리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 사람입니까? 답은 다 알지요? 둘째 아들입니다. 네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하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란 무엇인가? 듣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행하는 것,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착한 마음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이미 감정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상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교제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한 번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명령법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어라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샘물이 나옵니다. 샘물은요, 나에게 좋은 사람 딱 봐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샘물을 콸콸콸 쏟아주고, 저 사람은 사기꾼 같은데, 저 사람은 얼굴 인상이 영 아니네, 저 사람은 내 물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샘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똑같이 태양빛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타내고 선을 나타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것도 진행형입니다. 계속 미워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용서한다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수에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될까? 이 말씀을 듣는 자, 곧 주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먼저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닮은 선함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온전하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의 사랑도 빈약하거나 비뚤어지거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쪼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온전한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미워한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은 너희들이 사랑을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너희들이 선하심을 나타내 주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요, 상식대로 인생을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은 무엇입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어라. 저주받았으면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면 너도 미워하고, 너를 때렸으면 너도 때려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가르침과 흡사하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인가? 사랑을 나타내고 선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가?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싸우니까 나도 싸우자. 이건 문제 해결의 비법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비법은 미워하는 그 미워함을 끌어안으라. 사랑으로 녹여라. 저주하는 그 저주를 네가 감싸 안아라. 축복함으로 기도함으로 그걸 품으라. 그래야 해결이 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선대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내 이웃인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랬으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창기,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자신들의 삶의 울타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서 지정한 구역에서만 살게 하였습니다. 부정하다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누가 내 이웃인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내 이웃이지만 어정쩡한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고 잘 못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웃으로 삼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차를 타고 가는데, 요즘으로 바꾸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저쪽 한 상대편 도로에서 차가 퍼져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는지 엔진이 퍼졌는지 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그러면서 몰래 지나치지 말아라. 내 원수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차를 멈추어 세워서 여보시오 무슨 일이요? 상관할 것 없어 그냥 가시오. 그래도 부하원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도와주겠어 하며 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살펴줄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책 제목들마다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행가사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진득한 예수님을 닮은 피 흘림의 헌신에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감각적인 사랑들은 보입니다. 쾌락적인 사랑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부모의 사랑, 진실한 형제의 사랑,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낮아지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존경받을 만한 사랑은 점점 드물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제자들을 섬기셨고 사람들을 섬기셨고 병들을 고쳐주셨으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체험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흉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흔적들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나타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고 그를 친절하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런 사람에게 선함으로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중에서도요, 참 점잖은 양반이 있는가 하면 저런 손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불량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인자한 손님이 와도 어서 오십시오 손님 반갑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데 저번에 와서 아주 폐악을 부렸던 손님, 악질 손님이 와도 어서 오십시오 손님 환하게 웃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영업을 하는 종업원들도 그렇게 나에게 폐악한 손님들마저도 환하게 웃는 낯으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감정은 잊어버리고 장사를 위하여서 환하게 인사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심을 맛본 우리가 환한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나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대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사랑했던 친구,
우정을 나눴던 친구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비우는 거 쉽습니까?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부부 사이에 관계가 끼어지고 결국 극단적으로 이혼까지 나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해서 만난 사람인데, 사랑해서 만난 친구인데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말 한마디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뜨려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인생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납니다. 사울 왕이 자기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쫓겨나가는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원수가 블레셋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내가 섬기는 죽은 왕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왕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심을 내가 알고 믿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전히 사울 왕에게 선함으로 대합니다. 그를 왕으로 대접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계속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게서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끊어져 버리면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 선함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를 선함으로 대우하지 못합니까? 내게 사랑이 부족하고 내게 선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풍성한 사랑이 있다면, 내게 넉넉한 선이 있다면 그를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필요합니다. 소금은 썩어지고 냄새나는 곳에 필요합니다. 부패치 않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선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선함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기초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합니다. 네가 나를 미워해? 좋다, 나도 너를 미워한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상한 감정을 일으키는 자들, 교묘하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충동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진지하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파견을 가야만 했습니다. 요나가 파견 가야 했던 니느웨 성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요나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저 니느웨 것들 싹 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박넝쿨을 통하여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박넝쿨 그 이파리 하나 가지고 안타까워했지?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라, 어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고 육축들, 짐승들도 참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하는 것이 합당하냐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민족적인 감정으로 니느웨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참으라. 내가 악인에게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여전한 선함으로 그를 상대해 주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음 곧 심판의 몫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가 해야 할 성도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래 용서하지 못했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교만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분열된 마음을 조절하여서 이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함과 사랑으로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승리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미움을 미움으로 맞선다고 한다면 그 안에 기독교 신앙, 기독교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더 이상 원수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니까는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 그래서 상처 입은 개들이 있습니다. 야생으로 자라는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절뚝거립니다. 피가 흐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이가 다가갑니다. 치료해 주려고, 낫게 해주려고, 약 발라주려고 다가가는데 이미 상처를 입은 개들은 야생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주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으르렁거립니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콱 물어버리겠어. 으르렁거립니다. 힘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 상한 개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개가 물지도 모르는데 마음 착한 사람은 다가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너 해치려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닭고기도 던져주고 개가 좋아하는 음식들 던져주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안심시키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았던 개가 새로운 주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을 원수로 바라보지 말고 그가 어떤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가감이 결코 어려운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란 무엇입니까? 너 망해라 하는 것입니다. 모욕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과 인격과 이름을 망가뜨리는 것이 모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합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건 믿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나에게 거짓말로 모욕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아무리 악한 자가 나를 저주하고 모독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모든 오해, 모든 격정은 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어떻게 선대해야 될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복하는 것입니다. 샘물이 계속해서 샘물을 흘려보내듯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이 아니라 눈에는 눈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선하게 말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말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서 하는 것처럼 하라. 곧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정말 메시아면 내려와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침뱉고 조롱했고 욕했습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주님은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역시 주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끌어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들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입니다. 관계의 벽들을 허물어 나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자들의 저주와 모욕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나를 저주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괜히 저주와 모욕을 당할 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 두고 보자. 나는 2배 3배로 갚겠다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쓸데없고 허무한 것에 낭비해버린다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과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삶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곧 자비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이 저들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원수를 진정 마음으로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아십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2 아들 동신, 동인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군경이 이 안재선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과 접견을 하게 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을 죽인 이 안재선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아들, 죽은 동신 동인 이 아들 대신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여서 자기 호적에 자기 아들로, 친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도대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감히 답을 해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닐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악인에서 거듭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산 영락의 권속들이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 스데반이 경험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오해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모든 상한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를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삶, 축복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 드린 열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온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따라 11주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 난감하고 복잡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귀하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1,000번제로 또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 내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하는 삶, 축복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를 미워하는 자 곧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그를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